연, 연애를 하고 음, 결혼을 하고 어, 했을 때도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사랑의 마음이 음, 이렇게 식잖아요. 음, 출가를 할 때도 음, 처음에는 막 엄청난 확신이 있어도 음, 나중에는 그 출가할 때의 마음이 많이 식지 식죠. 않나요? 맞이 식어요. 식어요. 뭐든지 식어요. 음, 그러니까 약간, 그게 이제 어떤 것도, 음, 뭐랄까, 이렇게 맛이 약해지, 어떻게 표현하지? 음, 약간 이 아이폰도 이제 처음보다 많이 식었어요. 처음에 샀을 때는 이렇게 많이 이제 그, 어, 애착하고 아끼고 그랬는데, 이제는 뭐랄까, 이제 많이 식었어요. 그래서 이거 떨어뜨렸네? 이제 처음 샀을 때 떨어뜨리면 이제 큰일 났죠. 막 이렇게. 자가용도 마찬가지죠. 자가용도 처음 샀을 때는 막 안 부딪히려고 엄청 막 또 이렇게 뭐가 생기면 뭐 이렇게 막 닦고 또 막 자주 그 뭐지 세차도 하고 이제 뭐 2년 3년 타면 기스나고 뭐 부딪히고 그래도 뭐 그냥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수행도 그래요. 수행도 이제 초발심이 처음에는 생기고 이제 굉장히 부처님 말씀이 달콤하고 또 뭐랄까 열정이 있었죠. 그리고 처음 출가했을 때 그 할 수 없었던 거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뭐랄까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열정이 이제 많이 식었어요. 그리고 부처님 말씀도 안 식어야 되는데 사실은 안 식을 수도 있고 안 식을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이렇게 쉽게 약간 방치를 한 거예요 사실은. 안 식게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근데 이 뭐랄까 이런 말이 있어요. 음, 약간 부처님의 법을 처음 접했을 때는 그렇게 좋았는데 이제 계속 접하다 보니까 또한 배우고 그러다 보니까 또 아는 게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머리에만 이제 많이 알고 이제 몸에서 그게 습득이라고 하는가 그게 되지 않았고 그래서 약간 티베트 불교의 그 법공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법공. 추드레라고 하는데 법곰. 그러니까 법곰이 뭐냐면 이렇게 약간 많이 알고 또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부처님의 불자이고 그런데 이제 약간 법이 많이 식은 법이 많이 식은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 법곰. 그래서 그런 이제는 수행해야죠. 그냥 수행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처음에 경험했던 뭐 신비로운 것들도 조금 경험했고 뭐 그런 것들은 이제는 많이 없어지고 뭐 이런 새롭거나 뭐 어떤 그렇지는 않죠 이제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중요한 것은 법공이 되지 않도록 이제 잘 주의를 해야 되죠. 그리고 그 법공이 안 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고 이제 계속 수행을 해서 이제 부처님 법이 더 점점 이렇게 좋아지고 그래야 되죠. 그런데 이제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말이 있어요. 스님이 늙으면 애 낳고 장사한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물들기 쉽다는 거죠. 그 초심으로 계속 수행을 해야 되는데 끝까지 네, 쉽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수행자에게 안 좋은 것은 편안함, 또한 뭐 명예, 명성, 또한 돈, 권력, 또 뭐랄까 이렇게 뜻받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수행자에게 되게 안 좋은데
뭐, 여기서, 한국에서 스님으로 살면 그런 거 다 조금씩 주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물들지 않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수행력이 있어야 되는데, 수행력이 있어야지 물들지 않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너무 편해요. 너무 편해서 이제, 게으르지고 또 무기력해질 수 있고, 또한 까다로워지고, 또한 사람은 좀 일을 해야 되고, 좀 부지런해야 되고, 뭐 노동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편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함이 사람을 죽인다는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편할수록, 더 몸이 편할수록, 또 더 몸을 편하게 할수록 몸이 더 까다로워진대요. 그리고 몸이 더 민감해지고 막 이렇게 안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좀 수행에 방해가 되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혼자 살잖아요. 이제 혼자 사는 것도 장단점이 있는데, 같이 살면 좀 게으르지 않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너무 편안하고, 뭐 또 저를 지켜주는 사람이 없고, 이렇게 같이 살면 다른 스님들이 저를 지켜주잖아요. 그런 게 없고, 또 물론 이제 스스로 이렇게 규칙적인 삶을 살고, 그럼 정말 그게 자기에게 큰 이익이 되지만, 그럴 만한 또 이렇게 마음의 힘도 있어야 되고, 이게 쉽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은 좋은 것을 잘 감당을 못한다고 해요. 좋은 것을. 그래서 이렇게 그게 이제 명예든 뭐 명상이든 돈이든 뭐 권력이든, 이제 그게 이제 사람을 버리게 하고, 또한 사람을 게을르게 하고, 오만하게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사람은 오히려 어려움은 잘 감당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예, 저는 한국 와서 또 출가해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줄 몰랐어요. 그래서 많은 생각에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지? 그러니까 약간 천신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꼭 그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뭐 부족함이 없는, 또한 뭐 이렇게 감사하죠. 뭐 너무 감사한데 한편에는 또 좀 불편하고, 또 좀 뭐랄까 이렇게 부족하고, 또 이렇게 또 뭐 고통도 좀 있어야 되고 뭐 그래야 되는데, 너무 태평하고 너무 편하고 부족함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음, 예, 그게 꼭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 다 잘 먹고 잘 살잖아요. 한국 대한민국에서는. 그래서 짐 캐리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짐 캐리 알죠? 예,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사람이 나처럼 부자가 되고 유명해지고 또 뭐랄까 편안하고 뭐 또 사랑을 많이 받고 뭐 또 돈이 엄청 많고 그런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을 했어요. 그분이. 왜 그러냐? 그런 경험을 해야지 이게 행복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그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이런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은 행복인데, 이제 뭐 명예가 있고 또 돈이 있고 뭐 편안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돈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이렇게 뭐 애정도 생겼다가 식고 초발심도 생겼다가 줄어드는데
그러면 그런 진짜 재밌는 게 하나도 없고 이렇게 다 그냥 고통스럽잖아요. 그때는 이제 뭐를 믿고 계속 수행을 해야 되는 거고, 수행은 어떻게 해서 그 고통을 없애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수행이 그 나머지들이랑 다르게 되는 거예요? 왜 수행이 나머지들하고 네. 네. 왜 수행을 스님이 이제 20대 때 우리처럼 이렇게 뭐 클럽도 가고 이렇게 뭐 연애도 하고 이렇게 돈도 추구하고 명성도 추구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목적도 없고 방향도 없고 그냥 의미가 없었는데 이제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만나서 얘기를 듣고 출가를 해서 그때부터 목적 있고 의미 있고 수행하면서 살게 되셨잖아요. 네. 그렇다면 수행과 부처님 법은 그 나머지들이랑 어떻게 그렇게 다른가? 그 마음도 생겼다가 식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다른지 왜 행복의 원인이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질문이 간단히 말하면 다시 말하자면 모든 것들이 한마디로 나를 진짜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고 수행하려고 한 마음도 처음에 누군가를 만나는 사람처럼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수행이 왜 행복의 원인이 계속 될 수 있는지. 일단 이제 이 수행하는 마음, 수행을 이렇게 시작하면 수행도 이렇게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쉽지 않는 과정과 또 일반 삶을 사는 그런 과정과 뭐 이렇게 보람이 있는 거예요. 수행의 길에서는 또한 의미도 있고 또한 꼭 그 원래는 이제 이 뭐랄까 모든 사람들이 수행을 해서 수행이 약해지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원래 프로그램은 수행이 더 이렇게 쉬워지고 더 이렇게 뭐랄까 신심이 더 깊어지고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죠. 원래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행이 점점 쉬워지고 그리고 이제 이런 말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수행의 길과 세속길은 수행의 길은 처음에는 되게 어려워요. 어떻게 안 어렵겠어요? 왜냐하면 자기 업식을 만나기 때문에 자기 업식을 건강하게 다루려고 하는 것은 어려워요. 쉬운 것은 건강하지 않게 다루는 것은 쉬워요. 왜냐하면 계속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싸우면 가버리는 거는 쉬워요. 그렇게 많이 해봤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관계에서 이렇게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고 또 화해를 찾고 뭐 그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가버리는 거는 쉬워요. 인연을 끊는 건 쉬워요. 그리고 외면하는 것은 쉬워요. 그렇게 계속 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행의 길은 어렵다는 거예요. 용기가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해요. 그래서 되게 어려워요. 하지만 수행의 길을 하면 할수록 더 쉬워지고 이제 보람이 끝없이 보람과 또한 복이 또한 행복이 끝없이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세속의 길은 처음에는 보람이 있고 돈도 좀 벌고 명예도 가질 수 있고 뭐 그래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문제들이 더 많이 생기고 집착이 더 많이 생기고 결과적으로는 안 좋아요. 그리고 여기 복은 한계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세속길에 이렇게
복이라고 할까요? 그런 보람이나 이런 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돈이 주는 행복, 연애가 주는 행복,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한계가 없어요. 끝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 무한하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이런 거죠. 짜장면 한 그릇 먹으면 행복해요. 두 그릇 먹어봐요. 그럼 행복해요. 세 그릇은 이제 행복하지 않죠.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알아차림을 가질수록, 더 이제 조금 행복하고, 두 배 알아차릴수록 더 행복하고, 세 배 알아차릴수록 더 행복하고, 자비심을 조금 가질수록 행복하고, 두 배 가질수록 더 행복하고, 세 배 가질수록 더 행복하고, 끝이 없어요, 여기는. 여기는 끝이 없고, 여기는, 끝이 있고, 한계적이고, 제한적이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 과정에서 엄청난 업을 많이 쌓고, 이제 그 업으로 인하여 집착이 많이 생기고, 해서, 이제 끝에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때는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약간 여름에 놀다가 겨울에 고통받는 그 배짱이처럼, 네. 아니면 피노키오의 놀이공원 가서 신나게 놀다가 이제 당나귀로 이제 변하잖아요. 에버랜드 같은 데 가서 신나게 놀다가 당나귀로 변해요. 결국은. 아무튼 그런 거죠. 세속적인 그런 일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재밌어도 결과적으로는 안 좋고, 그리고 이제 보람도 없고 의미도 없고, 그리고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이 길은 어려워요. 그렇지만 보람도 의미도 있고, 더 하면 할수록 더 쉬워져요. 그리고 그렇게 변하지 않는 마음이 이제 점차 변하는 거죠.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 수행의 길을 만나도 제대로 수행을 못하고, 또한 10년 지나도 마음의 변화가 없고, 뭐 이런 것이 이제 안 좋다는 거죠. 이제 이렇게 안 되려면 그럼 몇 가지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뭐랄까, 바른 수행법과, 또한 뭐 바른 스승, 또한 일관성 있는 수행, 또한 때로는 이제 조금 집중적으로 또 수행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이 길을 잘 나갈 수 있죠. 제가 너무 제 수행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말해서 약간 무슨 뭐 때문에 수행하지 이런 그런 건 아니고요. 제 마음이 많이 달라졌죠. 그리고 뭐랄까, 네, 더 많이 깨어 있고, 그리고 뭐 이렇게 그냥 약간 상관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누가 무엇을 해도, 돈이 있어도, 돈이 없어도,